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한 달 12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또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새로운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에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일상에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은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성취도 우리가 이룬 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 그 말씀을 묵상하였고요. 수요일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헛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쌓아봐야 아무런 의미,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헛된 삶 속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것을 살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놓고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인간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 얻고 이루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이것 자체도 여러분 헛되다, 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은 것, 성취한 것, 이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다른 남에게 또 이 주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억울하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열매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좋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모든 내가 이루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2절 말씀에 이 땅의 수고 그리고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인생의 헛된 것을 새로운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전도서의 지은이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여도 슬픔뿐인 헛된 인생인데 그가 한 가지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방금 읽었던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새 번역의 버전으로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힘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수고하고 힘쓰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고 찾는 인생만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요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떠 있는 배지만 표류하는 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 해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마감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삶은요, 무미 건조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목적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삶의 힘과 삶의 역동성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주님을 통하여 발견할 때 여러분,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역동성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요. 릭 워렌 목사님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5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5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함께 서로 의지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전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리기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5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클릭이 되면요,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사실 이 5가지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5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클릭이 되면 5가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함께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각각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 헌신하며 이 복음을 혼자만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일상에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심으로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주 안에서 발견한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때에 주님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힘을 다해 전진하고 달려갈 때 어느덧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 일상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목적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범한 하루인 것 같지만 평범한 하루가 아닌 특별한 하루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통한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달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통하여 발견하며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힘써 달려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이 한 달, 이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달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보아야 할 한 해, 그리고 다시 점검해야 할 한 해, 다시 세워야 할 한 해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